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처럼 사랑스럽다라는 말, 여러분 삶 속에서 언제 사용하고 계시나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이거나 그렇게 여겨질 때 사랑스럽다는 말을 하실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어떤 남자분에게 아내의 모습 중 언제 가장 사랑스럽게 여겨지나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식사를 한 후 물기 한 방울 없이 깨끗하게 설거지를 마무리할 때 사랑스럽게 여겨진다고 대답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진심일 수 있으나 아내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네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이 성전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기만 하여도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지금 쇠약해져 있고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부르짖다는 말의 의미는 기뻐하다, 노래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는 조용하거나 억제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때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하였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쇠약해질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에 부르심받은 자들과 함께 주님께 나아가고 싶은 쇠약한 이 예배자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복된 삶이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이왕이면 가난보다 조금 부유한 인생이 더 좋지 않을까요? 이왕이면 기도한 내용들이 응답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또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후에 그것을 이루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의 삶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3가지 정도 말하고 싶은데요.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첫 번째로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인은 지금 그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수 있는 보금자리를 얻었는데 하물며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시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 제단 곁에 자유롭게 집을 짓고 살아가는 새들조차도 부럽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부러운 것은 둘째이고 새들이 부럽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예배 현장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소원이 될 수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시는 이 자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자리인지 모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노력과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움직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지혜와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삶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5절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는 말의 뜻은 먼저 이 시온의 대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갈 때 통행했던 길을 의미하는데요. 좀 더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을 걷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사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누릴까요? 메말라 있는 눈물 골짜기를 똑같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나 자신만을 믿고 형식적인 길을 걸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주께 힘을 얻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 찬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순간 샘이 보이고 메마른 땅에 이른비를 주셔서 돌같이 굳어진 땅에서 새싹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살아가는 순례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7절 말씀처럼 힘을 얻고 더 얻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른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의 힘 되십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순간에도 영원한 생명 샘물, 마르지 않는 샘을 발견하고 영적 목마름의 갈증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말하는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12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의지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인은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사모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단 하루가 하나님 없이 사는 천일보다 좋다고 말합니다. 또 내가 악한 사람의 호화로운 집에 살면서 편안함을 누리는 인생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문지기는 집 안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주님과 함께 가까이에 있는 것이 나에게 더 기쁨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채우려고 하고 있진 않습니까?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로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는 자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마지막으로 주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계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잡동사니들을 다 버리고 나의 영원한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생명을 걸고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비록 문지기가 되더라도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 됨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시간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 누구보다 주님을 기쁘게 노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